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가가 영원하고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남왕국 유다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이 존재한다는 다윗의 자손이나 또는 다윗 왕과는 왕조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신사가 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절대로 영존할 것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도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간 유대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이사야서 7장 14절서부터 9장 6절, 11장 1절, 2절에 계시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동시에 하나님인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해서 그래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선 아셔야 될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완전한 메시아의 구원은 그것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와 같이 정치적 메시아,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2500년 이상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드디어 이제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 왕, 메시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왜 예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게 메시아 대망의 성취냐? 우선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간한 것처럼 일이 절대로 저녁에 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의 우편에 하나와 좌편에 앉게 해달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듣더니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등극을 한다. 그걸 안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변화산에서도 이미 주님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봐서 알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메시아라고는 별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고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에 부활하시겠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만 들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거로는 메시아의 성취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 부활의 길이냐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꼭 정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신학부터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신학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불사조이고 평화의 왕이에요. 문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본 거다. 몸 자체가 메시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요 몸 자체가 인간이다. 그래서 메시아로 분별하는 늘 기준은 표적과 기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불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니 메시아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러한 단일체 몸 자체가 하나님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집단적으로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유대계의 메시아 대망 사상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40억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믿고 있는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동시에 그런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불사조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자체가 하나님인 단일체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체, 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흘린 피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늘 기독교가 이해할 때도 하나님 예수, 육체 자체가 하나님 예수로 이해하기 때문에 표적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삶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가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로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삼박자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메시아 대망이나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나 또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으로 보면은 그러면 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려면 어떻게 입성하셨을까? 전 세계가 이해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우선 키가 육척 장신이야.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거구고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라고 그런다면, 이런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최소 100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든지, 거기는 워낙 낙타가 많은 데니까 낙타 타고 입성하든지, 코끼리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입성한 그 위험에 경배와 찬양으로 코를 땅에 대고 그렇게 섬기는 단일체인 메시아. 그래서 그는 권세가 대단하고 두려운 대상이고 그래 맞다게 단일체인 몸 자체가 하나님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는 과연 이런 단일체의 예수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우선 첫째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주님이 나귀 새끼를 꼭 지금 타고 입성하셔야 되냐고요.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공개하는 왕의 즉위식인 메시아 다명의 성취냐. 그것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53절에 이 사실을 미리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 후계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다른 형이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유대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해진 게 어떤 것이냐면은 솔로몬을 기드론 시내로 데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양강 나팔을 불고 그러고선 다윗이 탄 노새
이 다윗의 노새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타는 노새라는 게 그냥 단순한 노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노새일 만큼 노새다 잔뜩 꾸렸든지 노새 중에는 대단히 크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바로 저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왕이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른 겁니다. 유대 역대 왕 중에 왕의 즉위식을 지금 솔로몬처럼 한 사람은 솔로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즉위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신인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의 왕위 즉위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은 그게 곧 메시아의 성취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열왕기 상에서 미리 계시하신 대로 노새를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그렇게 타고 입성을 하셔야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선 그 참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의 정체와 참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유대인이나 기독교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11장 1절과 2절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한 싹이 나고 한 아들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아니,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어린 싹으로 나서 자라고 그거는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요. 동시에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이중체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 예컨대 문 대통령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은 보기엔 저지만은 저는 실제로 문 대통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사나 이런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이중체라는 얘기지 절대 단일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은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죠.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이런 이중체란 계시죠. 더군다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도저히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데도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저는 그 본문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부르는 오직 성경이라는 뭐 유대교든 해교든 기독교든 이건 입으로만 오직 성경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성경은 상관도 없는 저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무슨 구세주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이라면 펄펄 목숨을 걸고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은 이건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계시다가 뭐 다른 네 보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난산루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셨어. 그 새끼는 어떤 새끼냐?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끼는 애미하고 같이 있는 새끼야. 그 말은 젖 먹는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예요. 아직 사람이 탈 수 있는 새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아무도 안 타봤다는 게 무슨 예수의 순결성을 제시한다. 그런 소설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위에 앉으셔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신을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내려가셔서 감람산 가보셨지만은 거기는 낙이 큰 낙이라도 제가 타도 그건 못 내려가요. 무릎 다 부러져요. 얼마나 가파른지. 거기 늠름히 내려갔다가 또 올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야. 어떤 걸 타고? 낙이 새끼를 타고. 그러면 예수는 그야말로 조목만한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전혀 볼품이 없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인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예요. 그 실체성을 가시적 결과로 육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 계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딱 보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계시한 건 유일한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정확히 모르면은 그건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그건 바로 모른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본문은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 겸손하다. 겸손해서. 그래서 다른 유대교나 다른 메시아를 해석할 때 나귀 새끼는 전혀 언급도 없어요. 나귀 새끼라는 말만 하죠. 그럼 예수님이 몸이 얼마나냐는 것은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겸손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고서는 그 예수는 어떠냐? 아까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떡대로 해놓은 거야. 그래 이것은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그건 허구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실제적 신앙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생애를 마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늘 보시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늘 숨기게 하세요. 예컨대 뭐 문둥병을 고쳐주시고도 절대로 가서 나팔부지 말아라. 또 변화산에서도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본 다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 특별히 요한복음 7장 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보니까 틀림없이 나타내려고는 그러는데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요 장면은 유일하게 주님의 생애 동안 유일하게 완전히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 본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니,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러는데 지금 본문은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도록 공개를 하신 거다.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주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역을 총결산하는 게 본문이에요. 실제로 확실하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시려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워낙 본문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우선 시작이 12절에 그 이튿날에 있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뭐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이면 앞에 어떤 날이 있고 그 이튿날 아닙니까? 그 이튿날이 무슨 이튿날입니까? 네? 제가 그 코이노니아를 하신다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전혀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 그게 참 한심하더라고. 그 이튿날은 1절이에요. 1절. 1절이 뭡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아시겠어요? 바로 그 이튿날이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12절은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이죠. 그런데 왜 그 이튿날이 도대체 무슨 그게 중요하다고 그 이튿날 여다 해놨냐 이게요. 우선 첫째는 어쨌든 1절 그 이튿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그 요한복음 12장의 구성은 1절부터 8절까지가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렇죠? 우선 지금 나사로네 집인지 문득 시몬의 집인지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절부터가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9절부터 11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9절부터 11절은 언제예요? 아니 지금 1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이튿날이 지금 12절인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9절부터 11절은 샌드위치야.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해석과 지금 12절부터 15절 또는 19절까지 해석의 절대가 뭐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육적의 물리적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절부터 8절을 해석하고 12절부터 이후를 해석하는데 중심이고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물론 본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물이 명절에 왔다. 11장 55절에는 뭐에 왔어요? 6월절에 왔어요. 근데 6월절에 왜 왔어요?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11장 55절을 정립해 드릴 때 성경이
명절이라고 말씀하냐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냐 저는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명절에 왔다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명절 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에이스 명절, 인투. 그러니까 명절에 왔다는 말은 바로 11장 55절과 대비해서 보면은 11장 55절은 자기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명절 자체가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요. 하나님 자신의 관심이요. 이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명절에 온 큰 무리예요. 이 큰 무리라는 헬라어 원문은 구절에와 똑같아요. 호, 오클로스, 폴루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호산나 하는 이 큰 무리는 우선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절의 큰 무리다. 구절의 큰 무리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관심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지난주에 정리해 드린 대로 하면은 메타노예요. 육과 세상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선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우선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것을 메시아 성취를 따라서 우선 첫 번째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의 성취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서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진짜 메시아 대방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메시아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압달락에서 정립해 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해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의 성취인데 어떤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성경이 계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시한 게 스가랴서 9장 9절이고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가 오늘 본문이죠. 그건 이미 여러분 다 찾아봐서 아시죠?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본문에는 지금 시온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15절도 틀림없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이 그랬어요. 왜 성경은 자꾸 여러분들 본문뿐이 아니라 성경 보시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자꾸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 남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여자라는 얘기는 약자라는 거죠. 육체를 부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예루살렘이 육으로 표현된 무슨 의미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아예 10장서부터 단단히 준비시켜 왔어요. 10장 40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가세요. 그 요단강 저편 왜 그리 가세요?
거긴 이방인이다 그러는 의미, 이방이다. 본문은 그것을 지금 시온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육체를 부인한 사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중심이요. 육체를 부인하면 뭐가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을 또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셨어요? 빈들인 에브라임. 빈들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에레모스. 에브라임은 북왕국입니다. 사마리아 의미야. 여전히 육체를 부인한 심령이 가난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1절에 지금 10장 1절에 또 베다니로 오셨어요. 베다니도 또 무슨 의미라고요? 괴로움이죠. 괴로움. 지금 본문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걸 앞달락에서는 9절에서 정리를 해주고선 지금 9절부터 11절을 전제로 본문 해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가 구원에 하실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결론으로 지어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지금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냐 하면은 집단 구원,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이 계시하고 본문에서 그것을 성취를 계시하는 것은 시온의 딸이에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개인 구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심령이 가난한 개인이지 심령이 가난한 집단 얘기하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메시아 대망의 성취는 그것은 개인 구원이지 절대로 집단 구원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잘못하시면 안 돼. 그냥 예루살렘의 딸이나 시온의 딸을 마저 이렇게 망해가지고선 국가도 없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그럼 왜 예루살렘 딸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작은 자나 이렇게 성경이 계셔야지. 따라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이제 앞단락에서 정립한 것이 그 샌드위치.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물리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선 지금 1절부터 8절 그리고 지금 본문 19절까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로 그 가운데 신학을 지금 넣은 거예요. 9절부터 10절이다. 9절 10절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본문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단락에서 실제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성취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10절부터 11절의 부활의 구원이에요. 그런 거지 9절의 표적의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이 뭡니까? 여기서 호산나 하는 누가복음 12장 1절 수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으로 만약에 계시하셨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구원이 되게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10절에서 11절의 구원이면 부활의 구원이면은 지금 호산나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것을 10절에 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한 것처럼 오클로스 폴루스로 했고 11절에는 그냥 많은 유대인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구원이다. 지금 본문의 핵심은 지금 주님이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메시아 성취는 틀림없는데 이 메시아의 구원의 성취가 십자가의 피로 성취를 하는 것이냐 부활로 성취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을 샌드위치로 넣어놓고선 본문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이 정확하게 정되지 않았으면은 아니 주석을 다 보면은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다가 예수님 입성하신 다음에 아니 저게 누군데 그래 그랬더니 호산나는 온데간데 없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선지자다. 그런데 그게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가시적인 완전한 계시예요. 이게 과연 십자가 구원이냐 부활 구원이냐고. 그런데 왜 부활 구원이신데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시적으로 꼭 계시하셔야 되느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꼭 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11장을 부활장으로 해서 부활을 계시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걸 갖다가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에게로 에크 네크로스로.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 부활 신학과 구원 신학이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실제로 되지 않으면은 그건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가시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 메시아의 성취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 전체가 예수 부활을 실제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수룩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을 내 실제를 물리적이고 육적으로 제시하는 게 11장이고 왜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서. 두 번째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아니 전혀 무감지 무시 무의지인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건 느끼지도 못해. 그래서 임마누엘을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명확히 정립해 주셔야 돼. 그 요한복음 11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정립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마지막 결정판이 본문이야. 본문은 그렇게 정되지 않으셨으면 본문이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결정판이다. 그 신학을 정립할 수, 그 실제성을 정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해야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공개, 오픈하시는 실제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그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게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의미예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에루코마이 프로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원문은 아니에요. 에루코마이, 예수가 에루코마이 인투, 속으로. 그러니까 중심, 예루살렘이 조금 전에도 중심 신학을 정립해 드렸으니까 중심 속에 오신다 그럽니다. 그것을 지금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번역은 무덤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예수의 신인 메시아입니다. 이중체 예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44절까지의 예수는 전부 호예수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는 심령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 예수가 역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가 에르코마에 갔다 어디로? 무덤 속으로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제 무덤 속이 바뀌었죠. 뭘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시적으로 세계 이 지구의 중심이지만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실제를 위해서 예수로 한 거예요. 예수로. 그것은 그 12절이고 14절에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14절은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는 뭐예요? 이건 호예수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예수가 타는 거지 호예수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예수, 하나님 예수가 다르게 말하면 속 하나님이 나귀를 탔다예요. 이것은 우선 나귀를 만나서 탔다 번역된 것은 좀 곤란해. 이게 헬라 원문은 유리스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셔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탔다고요.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건 알 수 있죠. 아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해서 타신 거니까 근데 보면은 마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는 나귀 새끼를 하나 만나서 탔다. 그건 원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호예수가 나귀를 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얘기고 지금은 그 실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합해놓으면은 호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인투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야죠. 호예수래야 되는 거죠. 예수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미리 준비를 시켜서 미리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피해 가세요? 에브라임 빈들. 오늘 본문대로는 무슨 의미예요? 시온의 딸이죠. 그럴 때 호예수야. 호예수가 빈들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더군다나 지금 1절에요. 1절에 주님께서 1절 봅니다.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다. 여기서 예수가 뭐예요? 호예수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호예수가 베다니가 뭐라고요? 시온의 딸이에요. 속에 들어갔대요. 인투.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으로 베다니로 그랬던 것을 그러만도 좀 간접이야. 근데 이걸 아주 직접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딸로 이렇게 예수가 나귀 새끼를
그러면 왜 나귀 새끼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겸손이야. 근데 본문은 왜 나귀 새끼를 탔어요? 호의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겸손하게 작게 계시라셔? 영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해서 그래. 그게 호의예수가 나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정립해주는, 이 본문은 사실상 1절부터 본문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우선 이 본문으로 정립해주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세 가지를 다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로힘 구원 사역이야. 이따 강의 시간에 이 점은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엘로힘적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등산 믿음이죠. 그것도 구원 사역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러한 엘로힘적 사역을 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엘로힘적 사역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문처럼. 이해되십니까? 구절처럼.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엘로힘적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해 모르고 해? 16절 보시면 알아. 16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거고 이걸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소산나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여기에는 제자들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15절에는 제자들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네? 제자들 다 포함돼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다 제자들 옷을 벗어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16절에는 그 당시에는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로 신학은 불가능해. 엘로힘 사역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호산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엘로힘적 구원론을 잘 아시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두 번째는 여호와적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은 그 변호산까지는 무슨 사역? 등산 사역이에요. 엘로힘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산을 지나서부터는 하산 사역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관계성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은 하산 사역까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목적은 하산 사역이 있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임마누엘 사역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은 엘로힘 사역, 여호와 사역, 임마누엘 사역, 이 몽땅을 다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신론이요 주님의 구원 사역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예정론 같은 웃기는 짓이 되는 거야. 의지론 같은 웃기는 짓이에요. 오늘 하나만 떼어놓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으로는 겉사람은 뱁새이고 육체 우선이고 동시에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지 육체 자체가 단체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중체라는 걸 귀에 딱 들으셔서 이제는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은 저는 어디서도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속 사람이 하나님이 이중체라는 소리를 저 자신 들어본 적이 없어.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평신도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고민하는 목사는 하나 없는 것 전혀 없어.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고민하니까 목사보다 훨씬 나. 그 목사들은 하는 짓은 뭐냐? 아이 뭐 해석은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자기들이 할 거는 그냥 사람 꼬셔가지고 조인수만 누리는 거.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영혼권이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야. 참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지 아찔한 얘기입니다.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만큼 육체로는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뱃새인 육체 속 감옥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 감옥에서 탈출하셔야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는 곧 죽어야 될 육체. 그게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귀 새끼를 탄 거는 안 보이는 영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계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성취는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시온의 딸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정말 종말 때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현 여기에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체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우리 심령 속에 신부로서 영접해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종말 때의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그 유업을 이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주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드디어는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임마누엘을 계시하셨습니다. 시온의 딸로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신 하나님 예수를 내 심령에 영접해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시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